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전호자우로 축복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은혜 받으십시다. 예, 복을 받으시려면은요. 네,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가 복된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회복하는 좀 한 해가 되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시편에 기록되어져 있는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 15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예루살렘 순례자들의 노래는 예배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우리의 예배가 추구해야 될 목표는 무엇인지, 그리고 나아가서 예배자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신앙의 통찰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시편 120편은 외롭고 고립되고 적대적이고 잔인한 세상 속에서도 화평을 지키고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시편 121편은 순례의 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도움과 보호를 구하는 그런 순례자들이 되어야 된다. 시편 122편에서는 우리의 모든 순례의 여정이 예배이어야 되고, 이 예배는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는 통치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경건한 신앙심, 형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시편 123편은 사람들의 조소, 멸시로 조롱당한다 할지라도 하늘에 계시는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된다. 또 시편 123편은 원수들이 대적한다 할지라도 우리 편이 되시는 참된 도움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또 시편 125편은 자기 백성을 흔들리지 않도록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죄의 유혹은 이기고 참된 평안을 받아 누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시편 126편은 큰 일을 행하시는 주님에 대한 강하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시편 127편은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혜를 가지고 기도한 대로 살아가면서 큰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시편 128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상식적이고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삶을 통해서 복을 받고 그 복을 나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시편 129편은 구원하시고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의로우신 주님을 향해 눈을 들어 은혜를 구해야만 한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많은 신앙의 위인들에게 사랑받는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어거스틴은 자신의 임종 직전에 이 시편 4절을 읽으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다라고 전해지고,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이 시편이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 즉 하나님의 은혜와 죄 사함의 은혜를 가르쳤기 때문에 성경의 훌륭한 거장이자 교사라고 불렀고요. 라틴어 성경의 첫 구절 데 프로푼데스, 이 깊은 대서를 따라서 찬송가를 짓기도 했습니다. 또한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는 이 시편 찬송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후에 회심을 경험하게 됐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와 같은 예는 이 시편이 8절이라는 짧은 구절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핵심 주제를 얼마나 잘 표현해 주고 있는지, 잘 담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시인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습니다. 깊은 곳은 깊은 물, 깊은 바다 속을 말합니다. 그리고 바다는 구약 성경에서 혼돈을 의미합니다. 지금 시인은 깊이를 알 수 없는 혼돈의 바다에 삼켜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절망과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겠죠. 외롭고 고독하고 적대적이고 잔인하고 모든 것을 잃고 어떤 소망도 이야기할 수 없고, 심지어
주님과도 분리되어졌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사망이 드리워진,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소망 없는 삶이 자리입니다. 이와 같은 삶의 자리는 누구에게로부터 이해받는 자리 아닙니다. 엮이고 싶지 않은, 그죠? 피하고 싶은 자리잖아요.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할 수만 있으면 나하고 관계없는 삶의 자리였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리가 바로 이런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누구를 부른들, 이런 자리에서 누구를 부른들 이 부름에 응답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깊은 곳에서 부르짖고 있다면 먼저 찾아가실 분 있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찾아가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솔직히 저 자신도 자신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시인은 자신의 부름에 아무도 들어주지 않고 아무도 손 내밀어 주지 않는 삶의 자리에서 애절하게 지금 부르고 있어요. 누구를 찾고 있죠?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애절한 부름에 응답할 만한 분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이죠. 2절에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순례자는 모든 소망, 희망이 사라진 삶의 자리에서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짧은 구절이지만 자신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잖아요. 1절과 2절에 보면 부르다, 듣다, 귀 기울이다 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연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이런 부름이 지금 시작된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부르짖었나이다. 즉 오래전부터 순례자는 수많은 절망과 고통의 자리에 있었고 지금도 절망과 고통의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부르짖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물론 주님이 들으시는 분인 줄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부르짖고 내 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순례자는 이런 절망과 고통의 삶의 자리에서 유일한 희망과 소망이 오직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절망과 고통 중에 주님만이 유일한 희망이고 소망이 되실까요? 왜 이렇게까지 순례자는 주님께 귀를 기울여 달라고 부르짖고 있을까요? 도대체 이 순례자가 부르짖음의 대상이 되는 주님을 어떻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부르짖고 있을까요? 3절에 시인은 죄의 문제를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주님은 죄악을 지켜보시는 분이십니다. 지켜보신다라는 것은 죄를 살핀다, 죄를 감시한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례자는 그 결과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절에 주여 누가 서리이까? 죄에 대해서 주님이 살피시고 감시하셔서 책임을 묻는다라고 한다면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다라고 하고 있죠. 이와 같이 죄는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심각한 것입니다. 이런 심각한 것을 어디서 배울 수 있느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먹었다 하면 지혜를 줄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나무의 실과 하나 따먹은 것이 그렇게 큰 일일까요? 그렇게 큰 일일까요? 뭐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처럼 되고 하나님처럼 되지 않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 하나 따먹었다고 하나님께 뭐 큰 손에 끼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까지 하나님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을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가볍게 취급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취급하시죠? 아담과 하와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냅니다. 더 이상 나랑 살 수가 없다라고 쫓아내요. 그리고 결국 힘들게 세상을 살아가다가 죽도록 정하십니다. 이처럼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것이 크든 작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거 하나 따먹었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멀게 합니다. 그 무엇으로도 이 넓어진 간극을 좁힐 수가 없어요. 그죠?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고 에덴을 지키시잖아요.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은 우리 편에서는 아무도 없어요. 그 문을 누가 열어주셔야 되죠? 하나님만이 열어주셔야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음에 내어줄 정도로 하나님께는 죄는 심각한 것이고, 반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좁힐 수 없는 이 간극을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그 간극을 좁힐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놀라운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어느 누구도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뻔뻔스럽게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로마서 말씀해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이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겸손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법적인 관점에서 죄인에게 무죄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죄가 끝났다. 죄를 말소시키는 거예요. 따라서 순례자는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죠. 그런데 그 심각성을 알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기대어서 애통하며 부르짖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280장 보면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이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라고
섰습니다. 이처럼 죄의 용서는 하나님의 본성,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 용서를 받았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순례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까지도 용서하시는 그분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절망과 고통 중에도 소망을 갖고 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깊은 절망,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갖고 말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5절과 6절에 한 가지 비유 언어를 사용하고 있죠. 그것은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은 적의 침략이나 성문을 접근하는 낯선 사람들을 감시하는 사람이죠. 파수꾼은 자신의 파수 시간, 이 시간이 아무런 문제가 없이 안전하게 지나가기를, 마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이죠. 그것도 저녁 시간에 파수꾼이라고 한다면 마치는 아침까지의 시간은 이런 기다림에 간절함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순례자는 인내를 따른 간절한 소망을 파수꾼의 기다림의 소망으로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 바라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반복적인 기다림과 바람은 얼마나 간절했던지에 대한 강조이고, 이 강조를 위해서 6절에 보니까 더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좁힐 수 없는 이 멀어진 간극만큼이나 삶의 모든 자리가 깊은 절망과 고통 중에 있어서 걱정과 근심, 불안과 염려, 두려움으로 인하여 삶이 흔들린다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큰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그 간격을 좁힌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르짖으며 기다리고 바라본다라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다림과 바람을 가지고 깊은 절망과 고통 중에 있는 삶을 인내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왜입니까? 죄까지도 용서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은 깊은 절망과 고통 중에 있는 삶을 반드시 회복시키신다. 반드시 다시 일으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내는 사랑이 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랑이 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깊은 절망과 고통 중에 있는 삶일지라도 인내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즉 죄 사함과 구속을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순례자는 단순히 자신의 기대, 자신의 바람, 소망이나 희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순례자는 깊은 절망과 고통 중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의지해서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큰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다리고 바라는 중입니다. 그래서 절망과 고통 중에 이 언약의 말씀을 따라 인내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왜입니까? 언약의 말씀을 따라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죄사함의 은혜를 통해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큰 사랑에 이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분의 큰 사랑으로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마땅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면서
저 시온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 예배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순례자는 단지 자신의 개인의 이야기에 머물지 않고 순례 공동체를 향해서 권면합니다. 이 권면은 순전한 자신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단순한 경험에 대한 권면이 아닙니다. 이 권면은 주님의 말씀, 주님의 언약을 의지한 것이고 이 언약을 따라서 깊은 절망과 고통 속에서 부르짖고 기다리고 바람으로 인내하며 그 약속을 이루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에 대한 경험입니다. 그래서 순례 공동체에게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동일하게 권면합니다. 7절 같이 한 번 더 읽어봅니다.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아멘. 순례자는 자신이 경험한 크고 신실한 사랑에 풍성한 하나님을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다라고 순례 공동체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순례 공동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깊은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소망을 붙들고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다. 하나님의 풍성한 속량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은 죄로 말미암아 멀어진, 전혀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살아가도록 하는 유일하고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순례 공동체, 예배 공동체인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의 모든 죄에 대한 풍성한 속량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풍성한 속량, 즉 죄값을 지불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깊은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인내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찾아 순례하며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을 인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히브리어로 헤세드, 인자, 선대, 선함, 다양한 표현으로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고 있는데 그 의미는 거의 동일합니다. 약한 자가 공궁에 처해 있을 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울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도와주는 충성. 자발적으로 도와주는 충성.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울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돕는 충성입니다. 예를 들자면 룻기서에 등장하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돌보잖아요. 돌볼 의무가 없어요. 룻에게는. 우리야 이제 가족이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상당히 큰데 이 근동지방에도 물론 그런 가족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중건동 지방의 전통적인 이 관습이 그거잖아요. 집안에 아들이 없으면 더 이상 그 기업을 이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가정은 소망이 끊겼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형이 결혼해서 형수가 있는데 이 형이 병이 들어서 죽거나 전쟁에 나가서 죽거나 어떤 이유에서 죽게 되면 이 형의 기업,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서 이 형수를 위해서 이 가문을 잇기 위해서 동생이 형수하고 잠자리를 해서 아들을 낳아줘요. 그 아들은 누구의 아들이냐면 동생의 아들이 아니라 형의 아들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게 없으면 떠나도 돼요. 의무가 없는 거예요. 룻은 시아버지도 죽고 시어머니 나오미의 두 아들이었던 이 아들들도 다 죽게 됩니다.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오미가 가라고 해요.
더 이상 나에게는 소망이 없으니까, 그 말은 아들이 없으니까 가라,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룻에게는 더 이상 나오미를 돌볼 의무가 없어요. 집으로 돌아가도 어느 누가 손가락질하거나 돌돌릴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된 시어머니를 돌보기 위해서 자기 부모님도 포기하고 형제도 포기하고 자기 민족도 포기하고 심지어 자기 신도 포기하고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죠. 근데 이 룻이 어느 민족 사람이죠? 모압 사람이거든요.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총회에 합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갔지만 이 모압 여인 룻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눈빛은 사랑의 눈빛이 아니에요. 제가 왜 왔지? 우리하고 살 수 없는 사람이 왜 여기까지 왔지? 의심의 눈초리, 혐오, 배제, 차별. 그런데 그 속에서도 끝까지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돌봅니다. 그때 쓰이는 단어가 헤세드예요. 의무가 없어요. 그런데 자신이 그렇게 희생하면서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돌보게 되는 거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충성입니다. 하나님은 죄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것이고 깊은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이들 돌보시는 거예요. 그럴 의무가 없어요. 특별히 죄인이라고 한다면, 죄를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보신다면,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 돌보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그 죄에서 용서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자기 백성이 깊은 절망과 고통 속에 있을 때에 외면하시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께 뭐 하는 거예요? 부르짖고 구하고 찾고 기다리고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온은 순례 공동체에게 참으로 중요한 장소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축복과 구원이 약속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에 대한 신뢰와 경외가 있는 곳이 바로 시온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올라가야만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유념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구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그 하나님이 변하지 않고 언제나 축복하시고 구원하신 것을 우리가 확실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창조주 하나님은 그렇게도 싫어하시는 죄를 용서하실 만큼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는 크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망과 고통 중에 주께 부르짖고 바라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까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음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소망해야 하는 것이죠. 이 사랑을 기억하고 반드시 자신의 약속을 이루고 성취하실 주님을 우리는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인내하면서 순례의 길에 오르는 예배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디 깊은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을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순례 공동체, 예배 공동체, 우리 명덕의 온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